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비밀이 왕상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습니다.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 구하지 않는 것까지, 처음에는 지혜와 총명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부귀와 수와 영광과 권세까지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영육간에 복을 받은 사람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보면은 솔로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욕도 많이 받았죠. 자녀의 복, 물질의 복, 또 그 종들의 복도 많이 받았는데 왕의 자리에는 올라가 있지는 않았겠죠. 근데 솔로몬은 왕까지 받았으니까 엄청 많이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를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까지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짖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믿음을 더하소서 5절의 말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나날이 발전되어지고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미래가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첫째로는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을 주나 시인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보아서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나 시인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이제 22절에서부터 33절 말씀까지 이르는 내용입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 있는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장에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요. 한 동네에 부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권력도 있고 또 잘 먹고 잘 살고 또 아는 사람도 많아서 날마다 사람들을 불러놓고 또 연애도 베풀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너무나도 못 사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발붙일 곳도 없습니다. 비가 오면 비 막을 어떤 천막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하루는 그 부잣집 밑에서 정말 상처를 아물고서 먹을 것 좀 구하는데 누구 하나 그 사람에게 던져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생로병사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밥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됨에 음부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살아생전에 비록 병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없지만은 예수를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부자인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갖출 것은 갖추어서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이 장사되었는데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나사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나사로를 통하여 내 입에다가 정말 숟가락 끝에 물 한 번 찍어서 내 혀에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너무나 이 불꽃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문맥을 보면 바로 누가복음 16장 사건으로 연결되어지는데, 바로 16장의 부자와 나사로는, 제자들은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것을 보고 불신의 결과가 얼마나 중대한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잠깐도 그렇지만 영원토록 그렇다고 하면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자가 가지 않는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러나 우리는 늘 이 구원을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그 부자가 예수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믿는 자가 천국 간다는 점에서 그는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겉으로는 믿어도 진실로는 믿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집 대문에 거지를 방치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부자로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며 살아갔지만 그 집 대문에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는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기다리며 누워있는데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아픈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았다고였습니다. 고름도 나오고 또 거기에 구더기도 끼니까 아마 개들이 냄새를 맡고서 그곳에 와서 핥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과연 부자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자기 혼자 오롯게 사치하며 살아갈 수 있겠으며 대문 밖에 거지를 방치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나무로서 그 열매를 안다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 아브라함에 붙들려갔지만은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어 지옥음부에 떨어졌어.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제발 내 끝에다가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달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까? 우리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생활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디 가서나 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나 우리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자신의 값어치를 올려주었어요.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올려주었어요. 그리고서 바울사도는 세상에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행함 속에서 믿음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군산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 부조리와 사회의 그런 비리 현상들은 얼마나 안타깝게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 나라와 그 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다윗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됩니까?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도리어 그 자리를 피해서까지 갔습니다. 피해서까지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직이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왜 우리에게 존경의 대상이 됩니까? 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좋은 자리 준다고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료들도 불무부 속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행동 하나 굽히면 다 좋은 자리에 줄 수도 있어요. 모세 보세요. 그 당시 애굽의 왕에게 인정을 받고 애굽의 후계자가 후견인이 되어서 그날의 모든 통수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겨하고 세상 영화를 거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40년간 광야로 쫓겨남을 받았어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 수훈을 받으면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하는, 자기 민족을 구하겠다고 하는 일념을 가지고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양의 똥냄새를 받으면서 헛간에서 양의 이제 똥을 치우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노하는, 믿음으로 모세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렸다고 그렇게 칭찬해 글을 쓰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도와소서 기도해야 할 것은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남을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족해 한다는 것은 금정역 성경에 보니까 오펜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원문에는 스칸달론으로서 영어의 스캔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국회의원들이 아니면 그 배우들이, 영화 배우들이 또 다른 경제인들이 이 스캔들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본래 이 말은 함정을 놓아두는 미끼라 이렇게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촌에서 이제 살다 보면은 가을철에 이제 추수를 끝나고 타작을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볕짐 속에 이제 참새들이 이제 막 날라와요. 그러면 이제 지게를 가지고 이제 놓고서 밑에다가 그 모이 같은 것을 놔요. 그 미끼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짝대기 같은 걸 놓고서 멀리서 이제 마루에서 처마에서 앉았다가 새가 들어간 것을 보고서 그걸 딱 당겨요. 위에는 이제 큰 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모이를 먹던 새가 이제 그 돌에 깔려서 이제 죽게 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털을 뽑고 구슬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참새구이를 해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막대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실족하다는 말이에요. 동물이 미끼에 접근했다가 이 막대기를 건드리면 덫에 걸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점차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넣거나 죄를 짓도록 하는 일에 쓰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하나 때문에, 나 행동 거지 하나 때문에 이웃이, 성도가, 가족이, 형제가 정말 실족해 한다면은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여 작은 수자라도 한 사람 실족시킨다면 그것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자맷돌, 가서 여러분 지금처럼 믹서기가 없고 아니면 방앗간이 없을 때 그 석재로 만들어 가지고 밑에하고 위에하고 틀어 맞춰서 손으로 이게 돌립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조를 넣고 다른 이제 그 밀가루 밀을 넣고 해서 돌리면은 그것이 분가루가 나오죠. 그걸 가지고 물을 넣고 해서 이제 반죽을 해서 이제 칼국수, 수제비도 끓여 먹고 이제 떡도 해 먹고 이게 그렇단 말입니다. 그것이 썼던 것이 뭐냐면은 연자맷돌이 연자맷돌.
그걸 여러분들을 목에다 달아서 물속에 던지오라고 했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죽어라 그런 말이에요. 스스로 죽어라. 왜 주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을 가지고 한 사람을 실족했을 때 연자백도를 차라리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오라 할 정도로 경고성 말을 했을까요? 그 정도로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은 살인죄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비중한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에요.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지위도 아닙니다.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을 특정하여 고의적으로 실족시킨 일은 거의 없지만은 사소한 내 실수나 내 잘못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잘못 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교회에서 떠나게 하고 가족에서 아니면 공동체에서 떠나게 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나의 실수요, 나의 허물이요,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개교의 주의로 교회 성장주의로 하다가 여러분 성도를 잘 관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정말로 사이비에 빠져서 다른 종교에 들어갔다 간다면 이것은 엄연히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에요. 우리 개교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들이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 사이비들은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왜 그래요?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가장하기 때문에 속임수로 얼마나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사랑을 주는지 몰라요. 물론 영이 이제 어두워져서 귀가 가려워져서 그들의 말에 쏠려서 가긴 했지만은 그 모든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 교육관 철회 기도를 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저부터 많이 반성하고 또 우리 교회들이 반성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같이 부흥하고 인인하면서 큰교회, 중형교회, 소교회, 개척교회, 농촌교회가 같이 살아야 우리 군산시가 살려고 한국교회가 산다고 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고 저희들이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유대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그런 모습으로 내려가고 할례인에게는 또 할례인에게로 내려가고 무할례 당에게는 무할례 당에도 내려가고 못 배운 사람에게는 못 배운 사람으로 내려가고 잘 배운 사람 앞에서는 자기의 지식을 또 이제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이것을 다 한 후에도 뭐냐? 자기가 자랑하지 않았다.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전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지 못하고 전도길을 막았다면 우리 역시 신족해 하는 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들이 통회하고 자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모든 것이 나의 영혼이다. 모든 것이 나의 영혼이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손들고 통회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해결점이 없어요. 해결점이 없어요. 아버지 때문이요 어머니 때문이요 누구 때문이요 정치인 때문이요 누구 때문이요 해결점이 없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이 없어서 내가 그들을 감싸주지 못하고 나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해요. 나 때문에 독일 히틀러 정권 때에 한가하다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른 마르틴 미네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미네르 목사가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한 사람도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면서 막 통회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대열에 서 있는데
이상하게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죄도 회개하지도 않고 뒤를 돌아보면서 자꾸 변명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이 미네르라는 목사님이 앞에 가서 그 얼굴을 쳐다보니까 바로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내 책임이다. 마르틴 미네르 내 책임이다. 네가 옥중에 있으면서 그를 만날 수도 있었고 대면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과연 히틀러 정권에 대해 한거만 했지 한 번이나 그에게 전도를 한 적이 있느냐? 내가 히틀러에게 전도했더라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 되어 전쟁을 일으키진 않을 것이 아니냐? 전쟁을 일으킨 적 없이 바로 내가 전도하지 않는 데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미네르라는 목사님을 7번이나 꿈속에서 나타나면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미네르 목사님은 소스라치게 놀라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이 전쟁의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으나라고 하면서 고백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쓴 책이 바로 전쟁 백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 나 때문에 이웃이 실족하고 나 때문에 한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고 나 때문에 가족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남을 용서하고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루에 형제가 7번씩이라도 내게 잘못을 했고 돌아서 와서 용서를 구하면 묻지 말고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강단에 서 있는 저도 죄인이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목사하고 의롭고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잘해준 사람이라면 호감을 갖고 하지만은 저에게 잘못해준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느 때는 기분도 나쁠 때도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고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죄땀이 가려져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하든 여러분 어떤 의로운 설교를 하든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노회장 때 나를 힘들게 했던 같은 동료가 있어요. 지금에 와서 용서해 보니까 얼마나 그 친구가 그 동료가 불쌍한지 몰라요. 불쌍한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 이번에 거리 정말 시청 동문에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어디 출타하지 못하면은 제가 설교를 다 해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저에게 그동안 훈련시키더니 정말로 그런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꺼이 해요. 근데 한 번에 장로님이 법원에서 일 마치고 내려오다가 저희가 그것을 준비하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서 내려오다만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게 하는 거예요. 그 당사자도 누구냐? 나를 힘들게 했던 모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말을 했어요. 장로님 왜 그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했어요. 내가 목사님을 너무나 몰랐어. 다 잊었습니다. 벌써 5년 전의 일인데요. 그분도 나를 위해주고 나도 그분들 위해주면서 그냥 악수하면서 좋게 끝났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는 사람 여러분 화평해요. 마음이 기뻐요. 행복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를 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 때문에 정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할, 그것은요 믿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을 때 우리 조건 달고 용서해 주셨나요? 조건 달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나요? 우리의 죄로 말할 것 같으면은 주홍 같은 죄, 지롱 같은 죄 찢을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어요. 형제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예요. 아무 근거도 없는데 의심하고 판단하고 소문내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지은 죄들을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위해서, 또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경성이 써 있는데 여러분 식사하고 소화가 잘 됩니까?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도 누구 기분 나쁜 말 들으면은 그 자리에서 손 놓아버리잖아요. 아무리 앞에 불고기가 있고 좋은 음식이 있어도 쑤여 놓아버리잖아요. 왜? 입맛 떨어지는 거야. 야, 상 불려라. 더 이상 밥을 못 먹잖아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신경성으로 소화불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형제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는 자가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가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돈을 뜯어냈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남의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 재산의 반절을 주겠고 가난한 자들에 주겠고 사업이나 갖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 자신 알게 되었어요. 다 용서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데반 집사 보세요. 자기를 십자가에 지금 돌을 넣어서 죽이는 사람에게도 용서하잖아요. 용서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있거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삭개오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다 품으세요. 그리하면 넓은 사람이 되고 큰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 피가 다른 사람입니까? 같이 피를 나눈 형제가 팔았어요. 자기를 은이 신장의 위대한 상인에게 팔았어요. 또 자기는 보디발에게 되팔렸어요. 얼마나 그 소름이 가슴에 벅찼겠어요. 그런데 13년 만에 다 용서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용서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여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고 김대중 대통령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데도 다 용서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호남지역의 최초의 대통령으로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인이든 아니든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을 존경해요. 왜? 용서 받았고 용서해줬잖아요. 그리고 또 용서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 나도 실족치 않고 남도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의 부자가 되소서.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정말 사람에게 유익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